됐어? 다 됐어? 뭐라고? 와. 와. 만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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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상훈 학생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그냥 굉장히 안 좋습니다. 티나요? 티나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 오늘 힘들고. 정신적으로. 오늘 복습 아우, 순서군요. 예. 말 나온 김에 한번 복습하고 들어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갈릴리의 약속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약속. 아, 누가 붙인 갈릴리의 거예요? 약속. 갈릴리의 약속. 누가 붙이냐? 네, 네. 제목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제자들한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약속을 하셨는데 팩트만 봤을 때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 찾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셨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내포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보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의 갈릴리 얘기를 꺼낼 때 그 네. 안에 내포된 의미가 멸시, 천대, 저주, 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사야의 어떤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받는다. 거다.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뭘 생각이 들어 그렇게 배웠구만. 그렇게 배웠죠.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맨날 열심히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오. 역시 전반장. 상훈 학생. 네. 와. 오. 쌍따봉 받기 쉽지 않은데. 쌍따봉 처음인데요? 제가 복습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오래간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공부 내용이 굉장히 쉽지 않은 네,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을 물리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의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네네. 예, 말씀이 기초했죠.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받으실 천대 멸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았어요. 잘했어. 훌륭해, 훌륭해. 오늘 수업 마가복음 55강 믿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태도와 반응들을 오늘 소개하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못했어요. 또 9절에 보시면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네. 저 현장에 소식을 알렸어요. 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지라. 네, 11절에 믿지 아니하다. 않았다. 아무 말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 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네. 13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또 13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믿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다음에 우리 14절에도 향기 학생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계속 계속 믿지 않아. 강조되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네. 또 역시 믿지 14절이었죠? 예,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복음의 역사를 맞아. 전파하고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좀 보자고요. 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데.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오늘 과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끔 구성이 되었을까? 뭐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 목사님 그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되죠. 뭐. 안 믿는 걸 어떻게 가서 줘요? 맞아. 향기 학생이 네.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어지질 않아. 네. 근데 가서 전하라 전화를.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수희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뭔가 그걸 전화문으로 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게 있으면 또 거짓말을 해서 믿는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렇지. 예. 네. 근데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믿어져야 그치. 만민에게 막 이게 저절로 나올 텐데. 그 믿어지진 않지만 명령이니까 이제 순종? 그 명령은 따르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네. 맞아. 어떻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도 믿음이 있어야 그게 순종이 되는 맞아.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나? 뭐래? 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일관되게 계속 아무 말도 못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근데 생뚱맞게 15절에 가서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전하라. 전파. 자, 우리 한번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 거. 자, 수희 학생이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놓고 네. 오늘 본문은 우리 향기 학생이 네.
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먼저요. 네, 먼저 읽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좀 잠깐 보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십시다. 여기 소개된 내용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던 가는 두 두 제자의 제자.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믿으면서 갔어요. 믿지 못하고 갔어요. 믿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 급박하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눈 상황과 대화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누가복음 24장으로 좀 넘겨서 보겠는데요. 24장 13절서부터 보십시다. 우리 수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모든 네. 잠깐 멈추고 25리면 한 10km 정도 된다고 봐야 네, 돼요. 네.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거리를 다시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고 있어요. 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누가 기자는 그걸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누가? 가던 그 두 두 사람이 제자가. 네.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 학생, 네. 이 뉘앙스를 한번 가만히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요. 무슨 얘기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그런 이거 잘못 대화를 믿은 거.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저기 광호 학생 네.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갔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한데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막막함, 현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자기 자신들한테 다가올 위기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계속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눴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거의 혼돈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집단의 괴수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밑에 이제 다 그렇죠. 제거의 삭풍이 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단순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무덤이 비었었대.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먼 쪽의 이야기보다는 당장에 두려워. 벌어진 그렇죠. 일에 대해서 지금 혼돈. 이 사람들은 혼돈이에요, 혼돈. 네. 근데 이게 진짜 살아났다고 안 믿겨지니까 누가 빼냈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 뒤집어 쓰면 어떡해? 이런 그죠, 생각도 그런 했을 생각도 것 있을 수 같아요. 있고. 충분히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체 도둑설입니다. 이 제자들이 빼냈다 그렇게.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 시체를 빼갔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실제 그 당시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뭐 할 때? 문의할 문의할 때. 때 문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서 서로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답이 없어. 계속 서로 질문. 질문만 한 거예요. 넌 아니? 어떡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워딩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서로 그냥 묻기만 하면서 간 거예요. 향기야, 넌 봤니?
수야 너도 봤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질문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셨어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네네. 16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들의 얼굴빛의 모양을 성경 기자는 슬프다. 세밀히 소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향기 학생 이 본문을 다가오는 부활절마다 읽었을 텐데 이 두 제자의 얼굴빛이 슬픈 기색을 띠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아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하시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기뻐 날뛰겠죠. 얼굴빛은 기쁜. 이상한 거죠. 네. 그럼 이들은 결국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도저히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계속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18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글로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인지 이게 모르니까. 참- 그러니까. 근데 여기 글로바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글로바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누가 요한복음 19장을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하. 마리아의 남편.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가 마리아. 있었는데 네. 그 글로바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여기에 마리아. 한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일 수가 있죠. 분명히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은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었죠? 6월절.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네.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들은 어느 정도 그분이 선지자 반열 중에 한 분인 걸로 생각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2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순양할 자라고 박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리고 여기 어떤 여자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간 아내예요. 거예요. 아내. 자기 아내한테 무덤에 간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들이 와서 무덤 비웠어. 예수님 시체 못 봤어.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걸 한번 보십시다. 25절 중요합니다. 그 두 제자의 발언을 무심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5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보세요.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되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저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예? 또 보십시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들에게 현장을 소개해 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또 여기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지키느라고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 최악의 죄수들만 달려 죽어가는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기대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얼굴에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네.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쭉 듣던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강조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 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네. 자, 몇 절을 다시 읽어드리냐면 26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5절 끝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죠. 네. 예,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여기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전부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는가를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이 담아내고 싶었던 일관된 초점과 일관된 목적지는 오실 그리스도였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 구약이라는 성경 속에 예언되었던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성경을 풀어주고 있다는데 놓쳐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성경을 좀 보자고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떤 심령에 지금 미미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무엇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네. 지금 뭔가 가슴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설명 끝내시고 더 가시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보세요. 29절입니다.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어,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뭡니까? 성찬식.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의 상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 주시고 네. 피를 흘려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네. 성찬식은. 이제 그걸 여기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암시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가 그 부활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떡이 되고 피가 되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퍼포먼스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다. 31절 우리 저기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감겼던 눈이 영안의 눈이 열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보이질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어떡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무슨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근거가 되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라 믿을 수 없었던 모든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네.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정의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부활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라 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보통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이해를 사람의 논리력과 이성의 이해와 판단이 근거가 된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세요? 네.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에요. 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말씀 플러스 다른 걸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전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한국 교회가 이 확신을 회복해야 돼요. 네. 자꾸 말씀 플러스 무슨 프로그램, 어떤 다른 거, 방법론 이런 거 안 돼요. 네. 오직 하나님의 권능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 66권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설득력이나 감화력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인식 속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은 참 말씀이 좋아. 그 목사님 말씀을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과 받아들임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구분 지을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렇게 투박스럽게 뜨문 막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툭툭툭 말씀 전하시는데 확 들어오면서 이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복음 전파라는 말에 참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믿고 전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네. 어떤 땐 정말 이 여인들처럼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다 보면 믿어지고 믿어진 내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또 본인이 또 얘기했다고. 했다고 또 저기 티를 낸다. 전하다 보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능력의 말씀께 붙들려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의 그냥 도구지 결국 역사하는 건 그 말씀 자체란 말이지. 네. 누가 전하는가 보다는 그 말씀이 그렇죠. 맞아.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 2장에 보면 미련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네. 약한 것으로 복음이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럴 수 있겠다. 그 절대 이것은 혈육의 근거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단단한 결론은 말씀에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그걸 확신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원래 이 엠마오라는 말은 핫 스프링 해서 이 뜨거운 온천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 자,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다 그들 눈을 먼저 뜨게 해가지고 나야 나. 나야 나. 어?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왜 그렇게 안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면 제일 간단할 텐데. 가장 제일 가쉽죠. 예. 예. 의심하기 전에 보여주고. 그렇지. 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은둔하여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이 두 제자의 얼굴이 금방 해같이 밝아질 텐데 슬픈 기색이 변해서.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누구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말씀. 구약 말씀. 성경의 예. 예언대로 네. 성취된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눈 열어지는 것은 어떤 능력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원문을 그대로 지켜가면 불타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은 정말 해봤어요. 말씀 읽다가 막 가슴이 맞아요. 네.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 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기적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기적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붙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복잡해야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때그때마다 절절하게 막 은혜를 받고 그래요, 사실은? 아니요. 별로 안 그러잖아요. 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밥을 우리가 이제 먹으면 먹으면 무슨 반찬에서 먹었는지는 맛이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그 쌀로 지은 밥 맛은 기억이 나던가요? 거의 반찬 위주로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밥. 그렇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키우고 살찌우는 건 뭡니까? 밥. 밥이죠. 밥이에요. 밥.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먹어두는 거예요. 네. 설교도 전부 들을 때마다 다 그때그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나가도 어떤 상황 앞에 딱 맞부딪혔을 때 떠올라 팍.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서 합니다. 일단 일단 먹어둬라. 먹어둬라. 밥이 그렇잖아요. 밥이. 맞습니다. 네. 몸이 아파도 입맛 없어도 먹어둬. 맞아. 먹어둬야 이 병 이길 수 있어. 너 먹어야 살아.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일단 먹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요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와도 먹어둬라. 근데 그게 먹어두면 그냥 헛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송태근이의 강의나 설교가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 부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받고도 확인하고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뭘로 알았죠? 슬픈 기생을 기생. 띠는 네. 걸로 봐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결국 그들의 가슴을 뒤집어 엎고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봐라 이렇게 증거를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쩍 사라지신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 말씀 다 풀어주신 다음에 나야 나 그러면 그거 진짜 웃겼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사라지시면서 뭐만 남게 하시는 거죠? 말씀만 남. 말씀만 남게 하는 거.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고 모세의 글을 풀어준 거예요. 네. 한국 교회요.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 앞으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우리 또 목사님 말씀만 남겨놓으시고 그러니까. 바로 그 가시네요. 깊은 깨달음은 얻었어요. 목사님 항상 끝나시고 맞아요. 일찍 가시잖아요. 우리 나가면 안 계시잖아요. 네, 안 계시잖아요. 말씀만 남고 온리 말씀만. 예수님 따라 깊은 사시는 뜻이에요. 분이죠. 정말 진짜 오늘 말씀은 아주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그런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사실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너무 많아요. 많지, 이 너무 안에. 많지.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삶에 맞는 말씀만 막 먹는 거는 사실 편식하는 맞아, 거랑 맞아. 똑같은 맞아, 맞아.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밥은 안 먹고 이제 그렇지. 좋아하는 반찬만 그렇지, 골라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저기 하지만 그냥 골고루 다 우리가 맞아요. 말씀을 밥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쏙쏙 됐어요. 이게 딱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제끼고 반찬만 먹으면 그럼.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밥은 맛은 딱 있지는 않지만 사실 밥 맛을 느끼는 사람은 네. 밥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밥이 얼마나 맛있는 그 건데. 제일 기본이 콩나물도 되는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잘하죠.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옛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리지 하여튼 목사님 말고 말씀만 기억하자. 네네네. 한 주간 또 말씀으로. 가리지 말고 다 우리가 맞아요. 섭취하자고요. 좋습니다. 한동안 말씀으로. 말씀으로.